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웨이크업 콜 시리즈 네 번째 십자가로부터의 웨이크업 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갱년기의 심리적 증상을 연구해 봤더니 불면, 두려움, 우울증 또는 신경과민, 집중력 결핍, 그리고 질식감, 초조와 불안정, 그리고 시도 때도 없는 울음의 폭발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이런 증상 중에 몇 가지가 살짝 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직 젊으시니까 저보다는 낫겠죠. 저희 집사람은 몇 가지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갱년기 즉 중년의 위기를 맞으면서 가장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에서도 열정을 느낄 수 없다. 열정이 식어진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가, 복수심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너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지난 60년을 버텨왔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이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 보면 인기가 그냥 그를 미치도록 열정적이게 만들죠. 그러나 그 인기가 사라졌을 때 다른 사람의 눈이 자신에게 인정의 눈이 아니고 무관심의 눈이 됐을 때 그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자기의 삶을 지탱하게 만듭니다. 우리 집, 내가 타는 차, 우리 애들, 나의 배경, 내가 쌓아놓은 이 업적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지탱하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열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인물 중에 정말 잘나고 똑똑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왕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왕이 되기 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멋있게 생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나 보기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날들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였고, 즉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을 대신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에 대한 질투는 그를 열정적인 살인을 하고 싶어하는 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함,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불순종이 그를 마침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더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실 사람은 겸손하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것이 평강으로 그리고 은혜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나아지면 곧 예전의 자기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그 기억, 하나님의 은혜에 열정적으로 응답했던 그 기억, 예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감사가 넘쳤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찬양에도 기도에도 설교 말씀에도 다 관심이 없어지고 그저 그런 느낌? 이게 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순간이 오면 모든 인간은 거의가 다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가 올라가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왕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은 여러분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아니라, 주님은 간 곳이 없고 세상과 사람들의 눈을 위해 나 스스로 애쓰게 올라가다가 망하는 인생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위로 인정받는 곳으로 가다가 애쓰다가 어느 날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은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가장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인생을 한탄하고 인생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이때 우리 인생에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기름 부은 다윗 왕을 죽이려다가 스스로 창으로 자기를 찔러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목이 마르면 더 목마를수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욱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쳐다볼 때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태어날 때의 나로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여시고 주님이 그 입구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미 북서부 세인트 헬레나 산에서 1980년 5월 18일에 20세기 최대의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세인트 헬레나 산머리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이 폭발은 320km나 떨어진 캐나다의 밴쿠버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9시간 계속된 이 폭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오렌지 카운티만한 땅이 화산재와 용암으로 덮였습니다. 측면 폭발 정상부에 400m 정도가 날아가면서 산에서 무너지는 엄청난 양의 돌과 흙이, 그리고 물이 격렬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때 무너져 내린 흙의 양은 맨해튼 섬 전체 120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앞으로 약 60년간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어느 날 산을 관리하던 레인저스가 그 새까만 산 아래 언덕 부분에서 파랗게 풀과 야생화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산관리소에 이제 리포트했는데요. 이 경이적인 사실의 학자들은 너도 나도 달려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로는 화산이 폭발할 당시 수많은 생명체와 동물들의 사체가 용암과 화산재에 덮여 죽은 자리에서 그 생명체들이 썩고 산화되어 내뿜는 산소와 유기물질들이 지금의 새로운 생명체를 자라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다 어둡다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은 다 우리가 자라던 세상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 혼탁하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말합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음란물과 동영상이 컴퓨터 클릭 몇 번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사실상 무한으로 제공되고 각종 마약, 총기 사고,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죄로 새까맣게 덮여서 더 이상 숨도 쉴 수 없게 된 세상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죄를 짓는다고 알아도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세상은 관대해졌고 물들어졌고 이제는 누가 검은색이고 누가 하얀색인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의 모습도 사실은 지금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백성들은 소망 없이 먹을 것을 위하여 잠잘 곳을 위하여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 땅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스스로 이 땅에 이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은 죄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야말로 죄의 화산재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사실상 우리가 꼭 달려야 할 우리 스스로의 죄값을 치를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절실하게 감지되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만 베푼 거, 조금만 해준 것 다 기억합니다. 나는 이렇게 자기한테 해줬는데, 나는 저한테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는 저한테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너무나 미련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정말 기억하지 못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사랑을 준 것을 기억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준 것을 기억하는 순간, 계산하는 순간 실망할 수밖에 없구나. 인디언들은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한답니다. 사실 그 말에 의하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도 되고 죽었지만 산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같이 살면서도 기억되거나 추억되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과 같이 사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유독 계시록의 7교회 중 주님은 사대교회에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살았다고 했지만 죽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얼마나 감동적으로 사랑에 감사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에서 사라진 신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주님이 사라진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기억되십니까? 어떤 분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서 주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하라.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개척해 놓고 있었고
이미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재벌가들이 생겨나서 전 세계의 돈을 마구 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영국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암울하기 짝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식민지에서 들여온 노예들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며 일을 해야 했고, 가난한 노동자 빈민들의 아이들은 7살만 되면 공장에 가서 하루에 14시간씩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런던 동부는 빈민촌이었고 5집에 하나씩 술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술집에서 비틀거리며 하루 종일 보내고 있었는데, 술집의 카운터에는 괴짝이 놓여 있어서 키가 작은 아이들도 와서 술을 주문할 수 있었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는 아이들이 와서 술을 시켜 한쪽 구석에 가서 앉아 술을 마시면서 이 아이들은 점점 자신들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865년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 목사와 캐서린 목사 부부는 자신이 목회하는 작은 교회를 개방합니다. 거기에 기독교 선교관, The Christian Mission이란 이름을 붙이고 거리의 불황아, 알코올 중독자, 거리의 여자들, 도망친 노예들을 위하여 이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변화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는 교인들과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정직, 근면, 순결, 자선이라는 4가지 단어를 가슴 깊이 새기게 했고, 교회의 조직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화시켜 군대처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의 구세군 교회 살베이션 아미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를 바꾸거나 지키는 데 사용된 사람은 사실상 수많은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 단체가 아닙니다. 아마도 한 사람 혹은 한 교회가 그 당시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세군 교회의 깃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 안에 2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바로 blood와 fire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로 마침내 어떤 곳에, 어떤 일에, 어떤 사명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불타는 열정이 구세군은 가난한 자를 위한 빵과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 곳에,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에 불타는 열정으로 역사하느냐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곳에 가장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어느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고 싶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너의 정열은, 너의 그 불타는 가슴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불타는 정열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이 깨우시는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 불타는 가슴이 없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은 사실은 열정적으로 자신을 불태우는 죽음 뒤에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달리신 십자가 뒤에 그리스도의 찬란한 부활이 오셨듯이 우리가 받은 그 사명에 우리가 우리를 정열적으로 불태우며 감당할 때 드디어 우리 앞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 앞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깨우십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십자가에 한번 들여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뜨겁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